축복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앉는 분들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한번 두 손 내밀어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 잘하죠? 이런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이 공간에 사니까 얼마나 웅장한지 가슴이 막 떨릴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쪼록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입니다. 이제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중순인데 기후변화로 훨씬 더 뜨거워진 이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생각하면 괜히 설렙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게 되죠. 가면 고생할 것 뻔한데 그래도 휴가라 그러면 그 두 글자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휴가를 맞이해서 숙소를 정하고 또 먹거리를 생각을 하고 뭘 먹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국수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매일 콩국수를 이렇게 먹어봤습니다. 다 다른 집이에요.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든지. 그런데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휴가를 떠납니다. 그런데 휴가를 가는 중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냐면 자연재해 이런 경우, 또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뜨지 않는 일들. 왜냐하면 일찍 도착해서 그곳에서 숙소를 잡고 식사 예약돼 놨는데 이런 다양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을 떠나면서 가다가 이제 부부간에 또 약간 길 찾다가 언쟁도 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과 이렇게 좀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 많이 있죠. 생각지도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도요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은요 마지막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보실 때의 왼쪽 편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도착해야 될 장소가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바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원대한 여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서바나로 가기 전에 그 중간에 있는 이 로마서를 받아야 할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잠깐 들려서 이 기쁨을 너희들과 함께 만끽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런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계획을 스페인으로 잡고 로마를 거쳐서 가려고 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자연재해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행 일정의 착오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일이 터졌는데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눌 텐데요, 여러분 성경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유를 보니까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또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이탈리아 로마를 가기 전에 그 앞부분에 보면 그리스 땅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보면 위쪽은 마게도니아가 있고 아래쪽은 고린도가 있습니다. 아가야 해가 있어요. 이 두 지역의 사람들이요, 이 반대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구제비를 모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니까 지금 마음이 급해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스페인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로마를 들려야 되는데 근데 그 계획도 차질이 생겼어요. 왜 생겼냐? 지금 다른 곳에 있는 주민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들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헌금을 주고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상당한 차질이 생겼죠.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한 예물이 기쁨으로 참여한 예물이고 또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돌아간다, 이런 표현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를 교두보로 삼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바울에게 선교 여행은 인생 그 자체였어요. 그의 젊은 인생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내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러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합니까? 최선을 다하지요. 그런데 철저하게 준비한 내용이 흔들렸음에도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이 바울의 심정이 무엇일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요, 철저하게 준비한 계획이 흔들리면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당황스러워집니다. 굉장히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야만 돌아서 가는 겁니다. 가치가 없으면 돌아보지도 않지요. 바로 서바나로 가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럼 예루살렘의 이 일이 왜 가치가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걸음을 옮긴 이유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만나고 싶은데 어느 도시의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저쪽에 있는 동구의 어느 지역에 헌금을 주고 가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제하는 일은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쁨을, 감동이 됐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 그것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증언으로 삼기 위해서 여기에 도시의 사람들이요,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나눠줬기 때문에 이들이 구제를 받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고도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두 가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크린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려서 이 일을 하고 당신들이 있는 로마로 가게 되면, 그때 갈 때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내가 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굉장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계획한 일이 흔들려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일을 두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먼저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이곳에 가서 구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도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진짜 목적은 이 로마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당신들에게 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신방을 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가 어렵고 많이 어렵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조금 더 풀렸습니까? 물어보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정말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너무나 많이 발생해요.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중에도 또 발생합니다. 빈번하게 일어나요. 꿈과 비전을 세워서 최종 목표를 세웠지만 돌아가야 할 상황이 또 발생을 합니다. 때로는 준비한 그 계획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려버리는 이런 일들도 생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비전과 꿈과 준비했던 계획이 흔들려 버렸을 때, 여러분, 6.0 이상의 강진이 터졌을 때 이 현상이 일어나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당황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때가 또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당황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포기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요,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 일이 터졌을 때, 계획했던 일들이 뭔가 착오가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는 당황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황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포기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이 일 속에 주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있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요, 그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에게도요, 목회하다 보면요, 당황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흔들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목사,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성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동부제일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요, 이렇게 흔들리고 나면요, 당황하고 좌절하고 불안하죠.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막 뚜껑 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없을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머리로는 되는데 몸과 마음이 잘 되지가 않아요. 이 머리로는 돼요. 그렇게 해야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힘든 일이 생기고 차질이 생겼을 때, 그렇죠,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몸하고 마음은요, 반응이 어떠냐면 짜증부터 나고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바울도 걱정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데요, 그는 이러한 불안과 염려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오늘 이 내용을 가리켜서 극복하는 방법을 기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중보 기도 요청이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30절로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나도 기도합니다만, 누구도요?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중보 기도를 요청할 그런 인물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가장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얼마나 위대하면요, 이 성 바울의 성당이 지어질 정도로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나도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 오늘부터 우리 동부지역교회 성도들한테 당당하게 기도를 요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안 하신 분 다 봤어요.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정말입니다. 너무 많은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를 기도하래요.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기도하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계획이 있을 때 그게 뿌리채 흔들려 버리면요, 당황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나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이 기도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우리 교인들도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도가 서로에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지금요, 마음이 복잡해요. 어느 정도로 복잡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과 23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여러분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히브리 사람이에요.
나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나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나 그리스도 일꾼이에요. 왜 자꾸 나한테 뭐라 합니까? 지금 바울이요, 속에 있는 얘기를 지금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 제발 좀 뭐라 하지 마세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후반부부터 27절까지요. 너무 중요해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잠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요,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히브리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러느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채찍으로 맞고요, 돌로 맞고요, 파산당하고요, 강물의 위험.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요, 일정이 자꾸 차질이 생겨요. 어떻게 해요? 강물, 강도, 동족, 이방 사람, 도시,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위험. 이 모든 것들,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쓰러지고 추위에 떨고 헐벗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그에게 차질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변경된 그 계획, 바울의 마음에요, 화살을 깊숙이 꽂혔습니다. 반복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는 홀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맞지요, 여러분? 내가 돌아가서 지금 얻어맞을 것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목사님, 저 참 부족해서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이런 기도까지 막 어깨에 짐을 더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당당하게 짐을 주십시오. 왜냐하면요, 이런 기도는 신앙이 약한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약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중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님들은요, 서로가 서로 간에요, 이런 기도를 마음껏 베풀어주고 마음껏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제 헌금을 다 모았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 성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구제해주는 이런 일들, 가슴 벅찹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들에게 기쁜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물질을 주고 돈을 주는데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죠? 솔직해지셔야죠. 받고 싶어요. 저도 좀 받고 싶습니다. 아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질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건데요, 이걸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상황에 볼 때는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수없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돈을 가지고 딱 갔을 때, 나눠줬을 때 그걸 받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첫 번째는 미안한 마음이 들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의 돈을 받으면 역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돈이고 구제비로 모아갔지만 이걸 나눠줬을 때 그들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바울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본래 계획한 일이 틀어져서 다른 길을 갈 때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기도를 서로가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곳에 취업하고 소속하고 공동체 들어가고 사역을 감당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나를 통하여, 내 은사와 내 재능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떤 기도요? 목사님이 배워온 신학과 신앙과 수많은 경험과 목회적인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받지 않는다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의 기도를 마음껏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서 혹시나 미움이 되고 계십니까? 그럼 그 속에 들어가서 내 은사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위험을 당하지 않고 그들이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직전에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입니다. 틀어진 계획이요, 삶의 위기와 맞먹는 스트레스입니다.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오히려 즐겁게 감당해야 됩니다. 행복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나를 향한,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최 목사를 동부제일교회 보내신 그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면요 기쁩니다. 그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때부터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서로를 중보해 줄 때에 여러분이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가능한가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야 할 길을 발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제가 어디를 졸업을 했냐면요, 뭐 당당하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기 진량에 있는 저 총구석에 있는 영남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육자들도 뭐 저렇게까지 비하하시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요 처음에는 어디를 공부를 했냐면요, 서울에 있는 광나루 장신대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한 8개월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독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공부하는 성경책을 보시면 여러분 눈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거의 씹어 먹을 정도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몇 점을 맞았냐면요, 200만점 중에 182점을 맞았습니다. 잘했죠? 아주 고득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성경으로 누구랑 붙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어요. 그만큼 제가 꼼꼼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영어 시험을 조금 못 쳤더니만 면접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고시다 누굽니까? 고시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제가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요 8개월 동안 헬스만 했습니다.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계속 울다가 하나님 어쩜 좋습니까? 그래 가서 막 내 몸을 이기려고 헬스하고요 몸이 이만해졌어요. 막 밥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운동해서 이만큼 됐어요. 그렇게 되는 중에 제가 그 8개월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영신으로 전향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나를 떨어뜨린 저 서울은 내가 가지 않는다. 저 서울에 있는 사람 내가 다 부끄럽게 만들겠다. 저 여전히 그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계획은요, 서울에 안 갔으니까 이제 영남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제가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영어도 다시 공부하면서요,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서울이 아닌 영남에 제가 가더라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 멋있지 않습니까? 안 멋있으세요? 멋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데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됐다 이놈아 니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기도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 서울에서 공부하고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보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땐 선포해버렸어요. 그냥 선포해버렸습니다.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저를 통해서 부흥하기도 하게 되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계획이 흔들려 버렸을 때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그 안에 가서 기도를 서로 주고받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피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서로가 기도해 줄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의 띠로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기뻐하고 훨씬 더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로마서가 주시는 우리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 오늘부터 그 말은 감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르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준비한 삶의 계획이 흔들렸을 때,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모든 게 흔들렸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독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읽으면서 이야기합시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해져서 평화를 이루고 기쁨을 이루고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가슴 벅찬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획하던 일들이 틀어지면은 마음 아파하고 좌절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니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안에 들어가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때 서로가 피해 입지 않도록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중보해주는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에 있는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사랑의 하나님